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월의 첫 주일입니다. 2월 4일이고 절기로는 오늘이 입춘입니다. 아셨나요? 네, 입춘. 따뜻하신가요? 봄이 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셨나요? 네. 아마 또 추위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은 아직도 듭니다. 네. 뭐 꽃샘추위도 남아 있을 거고 아직도 겨울의 끝자락에 추위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입춘이니까 그래도 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봄에 대한 기대만큼 또한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도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기다림, 봄의 기다림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 믿음 잘 준비하셔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2월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춥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춥시다. 요즘 현대 시대에는 주파수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와이파이라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뭔지 아시나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인터넷이 되는 거고 와이파이가 있어야 뭔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막 이제 나갔어요. 차 키를 가지고 막 나가서 차 문을 열었는데 차 문이 안 열리네. 왜 안 열려요? 네, 키가 다른 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이 내가 가져온 이 키의 주파수와 이 자동차의 주파수가 맞아야 이 문이 열리는데 다른 거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열려지지가 않는 거죠. 주파수죠. 텔레비전 다 주파수입니다. 전화 요즘 뭐 유선 전화가 아니고 다 이제는 무선이잖아요. 이동통신이라잖아요. 어디다나 이동하면서 통신이 되어지는 거죠. 주파수만 맞으면 어디서든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 한 달 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한 달 뒤에 공개하고 있는데 근데 참 요즘은 얼마나 이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조리원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의 어플을 받았어요. 베베컴이라고 하는 어플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깔기만 하면은 손자를 24시간 제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손자가 누워있는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이 6사람에게 되어져서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6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플을 다 깔아주는 겁니다. 물론 광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거죠. 광고를 가지고 뭐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광고를 안 보고 어떻게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요즘 시대가 기가 막힌 거. 24시간을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안컵 요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보셨나요? 네, 다 주무셔서 저도 전반전을 보고 잤습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글렀구나 이러면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리고 전반전만 보고 잠을 잤는데 그런데 깨어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2대1로 역전을 해서 이겼다. 아주 기적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이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주파수입니다. 인공위성의 발전 이것이 바로 주파수의 발전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세계 지구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가지 않아도 미국의 사정을 다 알게 되고요. 또 미국에 있는 사람과 또 영상으로 다 통화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참 기가 막힌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통신수단의 일종에 불과한 이 주파수 원리, 이 주파수의 원리,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또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자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주파수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파수를 잘 맞춰서 잘 들을 수 있고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일치성입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내는 주파수와 받는 주파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화도 전화번호가 제대로 찍혀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지, 만약에 한 글자라도 잘못 찍히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보내는 주파수와 받는 주파수, 그게 일치돼야지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럼 육적인 것은 뭐로 분별해요? 네, 육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없고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물은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이시잖아요. 여기 있는 종도 보이시죠? 마이크도 보이시죠? 이 사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는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리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소리는 이 귀라고 하는 눈, 이 귀도 눈이거든요. 이 귀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냄새는 뭐로든, 냄새는 이 코라고 하는 눈, 코도 눈이거든요. 이 코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영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형이하학은 형이하학적인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합니다.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고차원적인 이성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이하학적인 문제를 형이상학으로 보려고 하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형이하학으로 보려고 한다. 그럼 이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철학은 인간의 예리한 이성으로 이해됩니다. 과학은 인간의 지적인 거죠. 그게 과학이죠. 문학은요, 인간의 정서, 이 정서의 훈련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죠.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천국의 오묘한, 천국의 신비한 진리, 이 신비한 비밀, 이 신령한 은혜, 이런 것들은 영혼의 주파수, 믿음의 귀, 영의 눈, 이것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찬송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파수는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 세상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주파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베토벤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멋진 음악이 울려 퍼져도
잠을 자고 싶은 음악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요, 한갓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죠. 오늘 아시안컵 4강 얘기했지만 관심 없는 분들이야. 오늘 제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들려오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죠. 그거 보느니 자는 게 훨씬 낫다 이러는 거죠. 세상을 주름잡는 월드컵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 그들의 열띤 경기, 그러나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 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울려 퍼져도요, 믿음이 없는, 성령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들려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육으로,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으니까 그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주파수와 내 영혼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각각이죠. 따로따로죠. 따로 국밥되고 마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주파수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파수가 맞지 않았어요. 누구랑?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왕을 어떻게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고 예수님이 왕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 만들면 나는 우 대신하고 나는 좌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왕이 아니거든요. 주파수가 틀린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주파수가 틀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려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하니까 뭐예요? 못 갑니다. 막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주파수가 안 맞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우리가 사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주파수를 잘 맞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주파수,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인 주파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파수 맞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의 일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지만은요,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파수가 맞을 뿐 아니라 시간의 일치도 돼야 됩니다. 시간의 일치. 지난번 4강전, 8강전 하게 될 때에 그때 시간이 몇이냐면 12시, 밤 12시 반에 30분에 했어요. 12시 30분에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시간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놓쳐지면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방송을 들을 때도요, 내가 듣고 싶은 그 시간, 내가 보고 싶은 그 시간, 그 시간에 맞춰야 그 방송을 보는 거예요. 물론 재방송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TV에 다시 보기도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뭐 돈 주면 다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제가 축구를 보는데 전반전만 봤거든요.
전반전 보니까 1대0으로 졌어. 에이, 글렀다. 이러고 잠자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제가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완전 2대1로 이긴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진짜 막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져가지고, 와, 뭐 그런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못 봤네. 그리고 이제 아쉬워가지고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다 하이라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딱 보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어요? 이미 다 결과를 알거든요. 뭐 이대로 이긴 거 다 아는데, 아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어떻게 언제 요 정도 하는 거지, 요 정도 보고 싶은 거지. 뭐 그거 봐야 드라마틱한 게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그때 잠을 그냥 막 이렇게 눈 비비고 그냥 후반전까지 다 봐고 막 연장전까지 다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때 감동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와, 엄청난 감동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재방송으로 보니까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요,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일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우리 주님은요 이 때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 어떤 때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6절을 한번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움으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가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왜 모르느냐. 바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기상은 분별하는데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지금의 순간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지혜자가 얘기한 거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고. 모든 범사는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사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면서, 보내주는 주파수와 받는 주파수가 일치될 것뿐만 아니라 그 주파수를 어떻게 돼야 돼요?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시 30분인데 전에가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 거죠.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때를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때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어때요? 자다가 깰 때. 지금 자다가 깰 때랍니다. 지금 졸리시는 분 있나요? 깰 때입니다. 지금이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자다가 깰 때라 그랬으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셨나요? 지금 깨셨나요? 사도 바울이 시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정신 차릴 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가까움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시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꾸 미루는 거죠. 너무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홍수전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 매일 먼저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그런데 오늘 여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예를 들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뭐예요? 바로 그때가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홍수가 어떤 시기예요? 심판의 홍수거든요. 이건 죽음의 홍수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오는 홍수, 심판의 홍수. 근데 그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한 거죠.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7장 28, 29절인데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자, 아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번엔 롯의 때라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 오듯 떨어지게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냐면 때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죠.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 보내는 주파수와 받는 주파수가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시간의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시간, 어느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라이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녹화 봐야 되고요. 그건 감동도 없는 거고요. 지금이 얼마나 은혜 받기 좋은 때냐라고 하는 거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옛날에 라디오가 아주 귀한 시절에 자, 라디오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아주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 손자가 라디오를 하나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를 가지고 딱 이 손자가, 할머니 여기서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딱 틀었어요. 딱 트는 순간이 그때가 뉴스를 하는 시간인데 그 아나운서가 막 뉴스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뉴스를 막 하는 거예요. 뉴스가 하는데 이 아나운서가 얼마나 말을 잘해요. 얼마나 또 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걸 듣더니 그 손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어떻게 제가 말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참았더냐? 어떻게 그 말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고 있었더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나운서가 참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방송은 계속 나오는 건데 그냥 그때 트니까 나오는 거죠. 그 순간 트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수돗물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수돗물은 다 준비되어서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스위치 키기만 하면 되고 다이얼 돌리기만 하면 되고 수도꼭지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만 맞추면, 지금 여러분이 주파수만 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심히 같아야 합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주고자 하는 자의 열심과 받고자 하는 열심이 같아야 합니다. 아까는 보내는 자의 주파수와 받는 자의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같아야 된다.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는 열심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자의 열심 있어요.
그 주고자 하는 열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면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전기불을 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전기불 켤 때 발전소에다 전화해요? 제가 지금 전기불 켜려고 하는데 발전소 좀 돌려주세요, 이러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미 발전소는 뭐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전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요, 여러분 TV를 볼 때에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TV 보려고 할 테니까 방송국 자 이제 준비하고 주파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TV 리모컨 갖고 키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방송실에서는요, 방송국에서는요,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전파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는요, 쉬지 않고 계속 이 전기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열심만큼 오늘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열심히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보내주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받는 열심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받을 열심이 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주님은 이렇게 애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 너희가 뭐 했어요? 원하지? 아니. 정말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날개 아래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죠. 날개 아래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날개 아래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함께 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타게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뭐 했다고요?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주려고 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요, 저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목이 좀 쉴 정도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쉴 정도로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막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듣고서 안 하면,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목사와 성도 간의 주파수가 맞으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줄 때에 여러분 각 개인의 주파수에 맞게끔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방송국은 그냥 일정하게 자기의 주파수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주파수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각각의 사람들이 방송국의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주파수에 못 맞춘다니까요. 다 다양한데 어떻게 제가 다 여러분의 주파수에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하면 여러분들이 제 주파수에 여러분이 맞추기만 하면, 맞춰주면 그건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주파수가 맞아야지 잡음이 없어요. 이 주파수가 틀리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시끄러워요. 잡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이 신앙의 주파수가 저하고 여러분이 잘 맞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잘 주파수가 맞기만 하면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받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파수만 맞으면요, 여러분의 수신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노인도 상관없어요. 여자고 남자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수신기가 크든 작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파수만 맞추면 깨끗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 우리가 다 정확하게 누리고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 인류에게 쏟아지듯이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 주파수만 맞추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방송국이 고장났나요? 하나님이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의 수신기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수신기가 고장난 거죠. 그리고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제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망이 있고요, 열정이 있어도요, 다 헛되고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시끄럽고 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그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그런 열정 가진 사람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단한 열정이지만 그 열정이 어떤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주파수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는 괴수 중에 괴수가 되고 핍박자 중에 핍박자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맞춰주셨어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에게 주파수를 맞추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 순간에 사울이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골치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 주파수 차이는요 아주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잘 맞추고 정확하게 맞지. FM 방송에서요, KBS FM이 97.3, 97.3. 근데 97.2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치직거리는 거죠. 잡음이 들어가는 거죠. 97.3 맞추든지 90.3 맞추든지 뭐가 맞춰져야, 정확히 맞춰져야 되는 거지. 0.1이라도 틀리면요, 그러면 거기 잡음이 들어가고 마는 거죠. 아주 미묘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맞추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오늘 내 삐뚤어진 이 주파수 맞춰야 됩니다. 내 삐뚤어진 마음의 주파수 0.1 삐뚤어졌으면 0.1, 0.2 삐뚤어지면 0.2,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요 내 마음의, 내 심령의 주파수가 맞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고 은혜가 정확하게 나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주파수 바로 맞춰서 이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